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있는 성례식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에 올리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오늘 좀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아주 겨우 이 열차를 잡아 타고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10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16장에 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서두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언급되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10장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그 술에 취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느냐? 근데 오늘 16장은 10장에 안 했던 얘기 하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1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뭔 얘기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예배를 인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것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16장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두 제사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무지해서 들어갔는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고 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16장은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오지 아무 때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3절부터 10절은 속죄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은 속죄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은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금요홀파에 살펴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따로 뽑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제사장을 먼저 정결케 해야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먼저 정결케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은 다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야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 이 5가지 다 잊어버리실 때도 1번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성례식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의사라면 자기 자녀를 치료한다면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가장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큰 벽을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어떤 큰 벽. 그건 또 이것은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큰 벽이 하나 있고, 반드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청산해야 될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관한 문제만큼은 진짜 우리 교회도 작심하고 성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진짜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성례식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성찬식이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례식에 그냥 와서 떡과 잔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분별치 아니하고 떡과 잔을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장 잘못된 성례식이 무엇인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용인될 수 없는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라도 성찬을 앞두고 최소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죽죠? 지성소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궤 안, 그죠? 법궤 안, 휘장 안이라는 얘기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속죄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걸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 영화가 있죠, 그죠? 예수 영화 혹시 요즘 그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 예수 영화를 다시 보게 되거든 꼭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 안에는, 성전에 들어오면 이 중간쯤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고 성전에 딱 왔는데 그 언제나 막혀있던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찢어져 있은 거예요. 찢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법궤를 본 거죠.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를 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이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휘장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가요. 그리고 향로에 불을 피워요. 그러면 연기가 어떻게 돼요? 피어나겠죠. 연기가 피어나면 그 법궤가 잘 보이겠어요? 어슴푸레하게 보이겠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본다는 것은 똑똑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안전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를 통해 속죄소와 번제단을 정결케.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뭐 물로 닦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피만이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피 외에는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양이 지고 갔다. 물론 이 아사셀에 대해서 임중년 강동사님이 수요 예배 때 아주 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사셀은 이제 결국은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기서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속죄일에 그 속죄 행위를 거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입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은 옷은 어떻게 해요? 성수에 벗어둬야 돼요. 뭐 현대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찬양대원들이 가운 입고 막 집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찬양대 가운은 생활복이 아니잖아요. 뭐 할 때 하는 거죠? 찬양할 때 하는 거니까 벗어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이 16장의 내용을 하나 다 살펴보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배자이면서 인도자인 제사장 자신이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고, 또 자세히 보면요, 옷을 입기 전에 몸을 씻어야 했어요. 몸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다음에 옷을 벗어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또 몸을 씻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 자신의 정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야, 저분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그럼 그것이 넘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일만을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직분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합니다. 특히 성례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집례자, 수종자, 성찬 회원들은 모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분별치 않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나독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보다는 자신을 정결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직장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자다가 거실에 나와서 방석을 깔고라도 잠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향로에 불을 피워 지성소를 어렴풋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신분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습니다. 향이 타는 연기가 일어나서 정극의 앞에 덮개를 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찬양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신분이 아닙니다. 목회자고 선교사고 또 찬양대원이고 또는 장로님이고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은사를 경험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면 옷을 성소에 벗어두어야 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은 일상적인 옷을 생활에서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형제들 중에 여전히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다만 직분을 맡았다는 것뿐입니다. 직분을 맡은 것도 내가 탁월해서 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맡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더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속죄 시스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이 진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반복이 아닌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에 성찬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잠시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